하나님은 신약가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진노하시고 또한 죄를 지으면 꼭 갚으시는 응징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말시온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단이었는데 그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신약에 나오는 사랑만 베푸는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는 믿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진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면 안 된다. 단지 용서하시고 사랑만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때때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율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응징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하나님 모습도 있지만 자비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또한 사랑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징하셨습니다. 심판하셨지만 또한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길도 베푸신 사랑을 베푸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참 좋지 못한 그런 사상을 배워왔습니다. 그들이 44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면 하나님을 믿지만 잘 해주지 못하면 얼마든지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 때마다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잘해줬는가? 얼마든지 우리는 떠나서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듯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들은 출애굽해서 강연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거의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현실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그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믿고서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강에서 그냥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 뜻대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는 애국에 가서 잘 살 거라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큰 소리 친 대로 했었을까요? 38년 동안 시간을 줬지만 어느 누구도 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령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38년 후에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8년 전에 그들이 왔던 가데스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38년 전 그들이 올라갔다가 그의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대승을 이룬 곳이 호르마라는 곳이었습니다. 전에는 그 호르마에서 그들이 전멸을 당했지만 이제는 원수들을, 적군들을 그곳에서 전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배우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희망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얼마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얼마 못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다 버리게 됩니다.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얻었던 그 믿음이고 첫생에서 얻었던 그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그 어려움 앞에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실망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호르산에서 에돔 지역을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어요.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차 있어서 에돔 지역을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지역이 아니라 에돔 지역을 우회해서 남쪽 지역으로, 북쪽으로 가는데 남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강약길로 가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던 이들이 이제는 도저히 못 찾겠다, 하나님께서 또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서 마음에 상함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38년 동안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이 강약길만 보면 지긋지긋하다, 이제 하나님 못 믿고 살겠다, 이제 하나님 믿어서 저 가나안 땅에 살겠다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 다 싫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비슷한 표현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며, 이들이 이런 원망을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것도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 다 오늘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성경 보는 것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다 싫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믿어왔는데 내가 사는 것이 이 모양이고, 또한 이 사람들 표현하면 지금도 또 강약을 가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에 대해서도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단음제라고 말합니다. 단음제. 당시에 단맛을 낼 수 있는 것은 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꿀도 귀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꿀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근데 이 단음식을 그들은 매일매일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싫다 하니까 이 맛있는 만나에 대해서도 지긋지긋하면서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하는 그들에 대해서 결과가 무엇만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뱀에 물려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떤 결과를 당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딱 떨어져서 온 것은 아닐 겁니다. 하늘에 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원래 광야에서 살았던 이 독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때는 전혀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 뱀들한테 물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이 주위에 있는 뱀들을 다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살겠다 하니까 뱀들에게 물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살겠다 했지만 결국은 구원 밖으로 나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서는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고 뱀으로부터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망상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가 조금 힘들 일만 있으면 이런 망상을 하고 또한 실망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이 망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망상이 뭘까요? 어떤 망상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내 인생이 잘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망상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런 망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망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소중하고 은혜인데 억지로 믿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기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남편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든지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믿어준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도 우리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런 망상을 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망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보호받지 못한 것을 나가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망상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가장 나은 삶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이 하나님 밖을 떠나고 할 때 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존재가 공격하고 괴롭힐까요? 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뱀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로 하고 그리고 옛뱀이라고 그러고 용이라고 합니다. 왜 옛뱀이라고 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서 죄를 짓게 했던 그 뱀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니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탄일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지금도 괴롭히면서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처럼 불못,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싫다 하면서 떠나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톡을 주는, 망하게 하는 그런 삶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또한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28세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정말 남부르지 않게 세상을 살았답니다.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또 남부르지 않게 공부도 하신 분이고 또한 세상도 재밌게 살았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마음껏 술도 먹고 마음껏 담배도 피고 마음껏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28시 동안 해보신 거 다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만큼 거기서 또 돈도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월급날 되면 돈이 다 그것으로 다 빠져나간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주님을 떠나서 사는 그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때 살았더니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 건강 나빠져서 술을 먹으면 머리도 아프고 또한 빚도 지고 그렇게 한 거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나은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이 삶이 가장 좋은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나은 삶을 믿고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대해서 믿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쓸데없는 것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발 이 뱀들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 뱀들이 다 떠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을 물어서 죽게 하는 그 불뱀의 모양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하여금 그 뱀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보는 자마다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의 어떤 혈액이 있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 것일까요? 그래서 쳐다보자 이 노뱀에서 어떤 기운이 나와서 낫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결국은 뭘까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떠났으면 이제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 거라는 것입니다. 당시 삼기성에서 참 사람이 독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붓고 열이 나고 죽어가는데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낫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다 쳐다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노뱀을 다 쳐다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노뱀의 독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또 내 상식선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서 쳐다보게 되면 모두 다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후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들려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등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고요. 십자가에 들린 나를 믿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시 시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얼굴을 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주겠다 그것도 아니고, 혹 아무런 죄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평생 고행을 하라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나 어떤 배운 자나 어떤 엘리트층이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끝까지 난 하나님이 싫다, 예수님이 싫다,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왜 저들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모세 때 뱀에 물려서 죽었는 이 이야기를 저들이 들어야 될까요? 오늘날 시대는 당시 뱀의 독에 물렸다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날도 사탄의 그 독에 의해서 사망의 독 또한 지옥의 독에 의해서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치료받을 수 있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 높이 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저들 분명히 치료받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들 비록 세상 사람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독이 더 이상 저희들 해하지 못함을 저희들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 사람 그 고통이 있지만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로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한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그들이 38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지금 우회에서 가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들은 참고 그들은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저들도 우리 믿음 생활이 어디로 인도될지 확신이 있고 또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또한 인내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도 없고 또한 믿음도 없다면 항상 불평하고 또한 기쁨도 없고 또한 감사도 없는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38년 동안 생활했는데 저는 훨씬 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을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고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재미 잘 모르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다를까요? 제가 더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건강할까요? 아니면 걱정 없이 살게 될까요? 참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들 오히려 세찬 그런 시련의 바람이 우리에게 온 경우도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얻게 되고
병들고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원망스러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까? 또 믿음 생활에 해이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괜히 믿음 생활을 했다. 또한 믿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야 했다. 그렇게 불신앙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세상의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과 또한 천국과 영생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뢰를 항상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우리 당장 우리 눈에는 구원이 없는 같이 보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는 우리는 그 신뢰를 항상 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 구원이 없네, 예수님을 믿어도 이 모양이라 하면서 구원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저를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본 분들은 이미 노년에 있는 한국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을 보았는데 혼자 사시는데 노년에 파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루 세끼 드시는 것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 4시에 버스를 타서 아침을 주는 곳으로 갑니다. 일찍 가야 되지 표를 받으신 게 또 갑니다. 그리고 이 아침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점심을 주는 곳으로 또 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노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지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혼자 저녁을 홀로 드셔야 됩니다. 일평생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인데 노년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삶엔 낙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많은 이런 분들의 모습에서 믿는 그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왔는데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살아왔던 그 삶에는 희망도 없었고 낙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들에게는 낙도 있고 또한 소망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시죠. 고통 있고 고생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소망, 기쁨,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구원도 받게 하고 기쁨도 있게 하는 삶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이 가장 나은 삶임을 저들이 확신하며 이 믿음을 갖고서 살면 반드시 구원이 주어야 되는 그 신뢰를 저들이 가지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